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야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지구상에 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시편 150편에 그래서 호흡이 있는 사람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못 만들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여러분 작품이에요. 그분이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태양을 비춰주시고 먹을 양식과 모든 것을 다 주시잖아요. 우린 그 은혜 속에 사는데 특히 오늘 이제 이 예배 우린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 드리는 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꼭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절대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분명한 영적인 힘과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거는 다 되는구나. 내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을 재창조할 수 있는 답과 힘을 얻어야 된다. 목회자는 그럼 강단에서 뭘 해야 되느냐?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밥 세 끼 먹다 가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평생의 답과 결론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답을 주질 못하니까 그래서 세계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어요. 지금 여러분 지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막 재앙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지금 완전 흑암 시대, 재앙 시대.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 이 땅이 완전히 지금 재앙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 90% 이상이 의식주 이외는 몰라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사람이 한 번 죽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죽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많은 범죄 뭐 이런 거. 좀 중국 같은 데는 마약 한다 걸리면은 사형시키고 그래요.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데도 이번에 우리 중국 이호셉 목사 7년 감옥에 갔다 왔잖아요. 그 아주 기독교 탄압을 하는 바람에. 근데 가보니까 마약 환자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한다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 있는데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절대 빈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홍경표 성도님도 그 경험 해보셨나요? 절대 빈곤의 시대. 그때 소원이 뭐였느냐면 저도 그 경험했거든요. 쌀밥 먹는 거. 얼마나 어려웠던지. 지금 쌀밥 좀 시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대적 빈곤이잖아요. 저 사람은 돈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잘 사는데 난 지금 가난하단 말이에요.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박탈감, 소외감 이런 것은 막 분노, 증오가 일어나니까 막 그냥 좋은 차 타고 막 잘 사는 사람들 막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요즘에 칼부림 계속 하죠. 지금 정신병자가 작년 올해 10배나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정신병자들. 지금 심각합니다. 막 시달리고요. 진짜 뭔가는 막 분열, 이 생각이 막 분열되니까 뭔가에 집착하고 막 중독돼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냐? 다시 말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간에게 이런 불행이 오게 된 원인이 뭐냐? 이거는 성경에만 있지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만 이 문제의 원인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인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게 행복인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낙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인간을 이 낙원에 살게 하신 거거든. 다시 말하면 원래 인간은 죽음이나 죄나 고통이나 이런 불행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알겠죠? 그런데 하나를 딱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 모든 거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누가 찾아왔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악령이 여길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 보고 반대말을 한 겁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그래 말씀을 했는데 이 마귀는
네가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인자의 영, 악한 영, 미혹의 영. 이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때부터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불행의 시작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사는 게 삶의 원리고, 나무는 땅에 뿌리 박도록 하나님이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돼 있었는데 마귀 말을 듣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뭐가 바뀌었느냐면은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마귀가 아비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됐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의 원인, 이게 이제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그리고 뭐지요? 노아 홍수 사건. 이때부터 사람들은 완전 네피림이 된 거예요. 네피림이 뭐냐?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때부터는 완전히 사단의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다시 말하면 사단은 육신적인 것을 갖다 주고 영적인 것을 다 뺏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갈등이 맨 육신 갈등이야. 교회 안에까지 와가지고도 사람 갈등이라고. 영적인 것을 이게 다 뺏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림붓을 받아가지고 귀신 충만해서 점치는 것처럼 사탄의 종이 딱 된 거예요. 그리고 뭐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 뭐지요? 사람의 여론을 따라서 뭔가 이렇게 여론 통하는 사람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끝에 가서는 바벨탑이 무너졌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보세요. 저 북한, 러시아, 중국이 북중러를 북중러 하나가 딱 돼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렇게 지금 러시아 같은 데는 우크라이나 지금 집어삼키려고 막 전쟁 일으키잖아요. 지금 중국도 대만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북한 보세요. 매일 행복이 만들고 이게 지금 세상을 완전 전쟁이나 어떤 이런 재앙으로 막 몰아가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러시아 청년들 20만 명이 전쟁터에 나가 죽었대요.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2만 명을 데려다가 러시아 사람을 만들려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바벨탑. 어느 날 반드시 무너집니다. 알겠죠?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번 두고 보세요. 비참한 종말이 올 겁니다. 이렇게 바벨탑. 이래가지고 지금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사탄이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종교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모든 종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살아야지. 그렇죠? 종교, 이런 무속인들, 점쟁이. 여러분 점쟁이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친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아니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미래는 하나님만 아는 거지. 이게 이제 아주 그냥 사람들의 삶이 돼버렸어. 이 사단은요
네 군데 그 활용을 하고 네 군데를. 첫째는 뭐죠? 정사. 권력 가지고 있는 정치인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유태인을 600만 명을 가스실에 집어넣어 죽였어요. 스탈린 같은 사람. 지금 뭐 소말리아니 뭐 이런, 지금 아직도 독재자들이 자기 어떤 권력과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막 몇십만 명씩 죽이고, 지금도 그런다니까. 권세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과학자, 또 예를 들어서 뭐 노래를 잘하는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 돈 많이 벌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막 음악 가지고 사람들 타락시킨다니까. 그래서 뭐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 범죄 집단, 이런 막 IS처럼 막 사람들 막 데려다가 막 죽이고 말이죠. 그런 마약 조직, 그런 어떤 보이스피싱 조직, 이런 범죄 집단을 통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령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악령이 사람들로 하여금 막 이렇게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신병이 들게 해가지고 막 극단적 선택을 하게도 만들고 사람을 죽이고 온통 지금 지구를 멸망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근본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근본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서울대학, 저 하버드, 카이스트 가서는 이런 얘기 안 해요. 거기는 뭔가는 이렇게 성공해서 잘 살도록 하는 그런 거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해결책은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이 답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이 사실을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딴 얘기를 많이 해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아니, 영적 문제 걷어들이는데 어떻게 착하게 바르게 삽니까? 사탄의 그 운명 속에서 나와야지. 그래서 해결책,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해야 돼. 사람의 방법 가지고는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뭐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지옥에서,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구원자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분이 누구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은 구원자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지옥 갔다 그러잖아요.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고 우리 인간에게 오는 모든 재앙을 끝내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누가 그리스도냐?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성경에만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불교 믿는 사람들은, 아니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냐? 우리도 구원이고 극락세계에 있다고 그러거든. 그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는 성경에 바로 얘기를 하셨어요. 동정녀 탄생.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시는 분이라야 이분이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이 저주, 지옥, 이것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 죄값과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내 대신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저주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동정녀 탄생이라 해야 되고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분이라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미리 다 말씀하시고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됐고 부활하셨거든요. 이게 여러분 비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 죽음의 죽음을 죽으실 때
우리가 마귀 자녀가 되고 이 저주 가운데 있던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 이제 성경 읽은 거 첫 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영원히 해방시키는 근본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세상에 이런 간단한 비밀을 사람들이 어디 가서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신천지로 가고, 이만희가 교주거든. 이만희. 그 지금 나이가 지금 90이 다 돼가는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사람이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답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 가서 완전 이 사람들은 쇠뇌가 돼가지고 뭐 또 저 통일교 문선명의 교주라. 그 죽으니까 이제 부인이 또 교주가 됐어. 참 희한하죠. 통일교 뭐 이런 신천지, 지금 이 땅에 거짓 가짜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답을 주는 이 교회의 소중성, 오늘 선언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절대적 이유를 찾아야 된다. 예배 왜 드립니까? 나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 살리고 여러분 현장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에 대한 답을 가져가야 돼.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고, 목회자는 예배 드리러 온 성도들이 인생에 정말 세계복음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확실한 결론과 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메시지를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소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소금. 여러분, 소금은 부패시키는 걸 막잖아요. 상하잖아, 소금이 없으면. 그러니까 생선도 소금에 꽉 절여놓으면 오랫동안 또 보관해도 괜찮거든요. 막 부패하고.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고, 왜냐하면 불신자와 이 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주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답을. 그래서 정말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그래서 성도가 소중하고, 그렇죠. 그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집인데 구별된 집이라고 말해요. 성전. 책이 많이 있는데 구원의 길을 말하는 성경.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성도거든요. 성도, 거룩한 백성. 성도가 소중하고,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미래를 살릴 중요한 제자들로 지금 키워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이 사실 여러분 잘 아시고. 자, 이제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론의 세 가지인데, 첫째,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절대적인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절대적 축복. 이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축복.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중부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대로 동정녀에게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시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건 비밀입니다. 우리 홍경표 성도님이 예수님 영접할 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주인으로 오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계시느냐?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이 재창조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때는 이제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땅의 거 말고 저 하늘에서 내리는 보좌의 축복. 여러분, 하늘에서 태양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이슬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알겠죠? 모든 축복은 성사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 다음 뭐죠? 그래서 3시대를 살리는 과거, 현재, 미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지금 경 목사가 증인이거든요. 이 은혜를 받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체험했거든요. 3시대 목사님 세대가 가면 우리 중직자들과 다음 이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모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유니버스, 우주의 능력입니다.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그랬거든요. 참 희한하죠. 저 일본의 절간을 가거나 저 중국의 절간을 어딜 가든지 절간에 그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그걸 뭐라 그 그림을 뭐라 그래요? 그 그림 그려놓은 거. 왜 아주 뭐 알록달록하게 막 이렇게 탱화 같은 거 이랬잖아요. 그런 거. 그 사단이 그렇게 딱 똑같이 우상 숭배하도록 절묘하죠. 우리 한국에 이번에 그 이태원에서 그 압사 사건이었잖아요. 그게 미국에서 들어온 아주 흑암 문화입니다. 흑암 문화. 가면 쓰고 막 이러면서 젊은 아이들이 그 사탄의 문화에 휩쓸려가지고 막 그냥 압사당하고 막.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을 결박시키는 능력이 위에서 내리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불안하게 막 두렵게 하는 그때 당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 흑암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뭐 가진 거 있고 이걸 떠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시고 사는 게 천국이라고 그랬거든요. 알겠죠? 저는 솔직히 가진 게 없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능력, 그 다음에 뭐죠? 위에서 내리시는 오력입니다.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 그게 이제 영력이라고 해요. 영적인 힘. 그 다음에 지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 깨닫게 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이,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체력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얻으면 육신도 강건해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무르익어가는 거예요. 늙는 게 아니고. 알겠죠? 맞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도 그래요? 나이 들어갈수록 무르익어가고 있어요 지금? 갈수록 참 인생 살기 힘들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갈수록 인생이 행복해지고 능력이 있어져야 되거든요. 영력, 지력, 체력 이렇게 되면요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경제력. 그러면 뭡니까? 경제력이 회복되면 사람이 따라붙는 거예요. 인력이. 이거는 위에서 내리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2, 3, 7을 치유할 수 있는 그냥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2, 3, 7, 237년의 세계가 병들어 있거든 지금. 인생에 답이 없어가지고 마귀 소속이 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2, 3, 7 나라를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이라면 서밋. 여러분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한 분야의 굉장한 어떤 그 정상의 위치에 있는 경제인들끼리 모이면 서밋들의 모임이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2, 3, 7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서밋이다.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서밋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고 그냥 서밋이 되면 저 김정은이처럼 시진핑처럼 저 푸틴처럼 그렇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CBDIP 절대 언약과 절대 비전, 절대 드림, 절대 이미지, 절대 프랙티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전, 그 언약 성취의 미래를 미리 보고, 드림이 뭡니까? 이게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지, 하나님이 창조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불신자가 볼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에 인생의 작품이 나오게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가 구원하는 거죠. 목동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블레셋 14대 저주를 막는 걸 보세요. 자, 그래서 알겠죠? 이런 예배 드리면서 뭡니까? 이 세 가지 뜰에 대한 비밀을 회복해서 미래에 대한 확실한 언약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3시대 살리는 그런 축복.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죠? 이게 이제 실상이 돼야 돼, 실상. 이게 내게 실제가 돼, 실제. 실상이 되면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상이 되면. 이게 허상이나 추상이나 공상으로 이게 들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죠? 이제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저 불신자, 이방인을 살리는 여러분이 망대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망대. 여러분의 바다에 등대가 있으면 배들이 그 등대를 보고 항해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영적인 어려움이 왔는데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렇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어가지고 진짜 이 절대적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빛을 비추고 답을 주는 그런 망대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 살리는 망대. 자, 그럼 지금 이방인들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불신자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12가지 운명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단의 함정. 그때 얘기했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려는데 마귀 맞고 선악과를 먹고 노아 홍수 시대 네피림이 돼가지고 바벨탑처럼 인간이 무너지는 거, 함정에 빠져 있고 지금 문화의 틀 속에 갇혀 있어요. 틀 속에. 지금 문화 행사 하나, 예를 들어 뭐 이 지역마다 무슨 그 행사를 하잖아요. 그 지역 축제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거의가 다 그렇게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이런 그런 전부 다 굿 같은 거 이런 거 이거 다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단이 문화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여기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올무에 딱 걸어가지고 멸망을 시켜요. 불신자를 12가지 운명 속에 가둬가지고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데 지금 뭐지요? 사람들이 막 어려우니까 지금 탈북자, 난민, 지금 우리 한국으로 지금 막 다민족이 막 몰려오거든요. 지금 다민족들이 지금 여러분 시대가 지금 다민족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출산율이 떨어져서 지금 아이를 안 낳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다민족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받고 이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으면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북한을 넘어가지고 탈북을 해 여기 오고 난민들이 배를 타고 한국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각인된 것이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것들과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거든요. 또 한국에 올 때 틀린 어떤 동기를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이들이 이 사탄의 그 올무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탈북자, 난민이나 이런 다민족들이 와서 그들에게 잘못된 생각이나 각인된 거를 이걸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 없죠.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 운명조주 팔사에서 완전히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주인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이 와서 해방되고 그들의 모든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바꿔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우리가 한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한 분 예수님 믿고 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다민족이 이제 다민족이 아니라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한 민족. 자, 이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해외에서 우리 한국에 들어온 이주 여성들이 언어 잘 안 통하지. 그렇죠. 고향 생각나지. 어떻게 시집을 오기는 왔는데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이 남편이라고 만난 게 이게 또 굉장히 또 사람 골 때리네. 이게 막 사람 무시하고 막. 그러니까 가정이 거의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한 민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죠?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한 민족, 한 성령을 받은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방인 불신자 살리는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빛의 사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은 절대 파수꾼이 돼야 돼요. 파수꾼은 뭐지요? 12가지 사단의 함정 올무 속에 죽어가는 그들을 깨우는 자예요. 깨우는 자. 사단의 운명 속에 있는 깨우는 자.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자.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는 이런 파수꾼이라 이 말이에요. 깨워야 되거든요. 그 12가지 운명 속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단 가정을 살리는 망대 역할을 딱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구원받은 한 사람이 이 빛을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모든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고 복음 가지고 있지, 정말 이 빛을 가지고 있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 사탄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두 번째는 뭐죠? 가정의 망대, 그리고 여러분 생업이 있잖아요. 생업과 여러분 현장에 망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방인 살리는 망대인데 여러분 생업에 망대 역할. 그저 정은주 목사님 동생이 그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데 큰 공장에 이런 피대라는 게 피대, 벨트, 그런 벨트 같은 거 그런 거 만드는 사람인데 돈을 잘 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외국에서 들어온 다민족을 자기 직원으로 채용을 하면서 일단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자기는 돈 벌러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민족이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빠져 죽어가니까 자기 민족 살려야 된다. 선교사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한국에 정착을 하면서 그 나라에 오는 사람들에게 망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저 캄보디아에서 여기 왔다. 그럼 이 사람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월급도 주고 뒤에서 이제 잘 아이들 공부도 시켜주고 정착을 딱 하도록 하는 거 이 사람이 안정이 딱 해가지고 이 복음의 훈련을 받으면서 캄보디아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정착을 하고 내중에 캄보디아 살릴 수 있는 선교사로 파송을 하도록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절대 파수꾼. 여러분은 파수꾼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12가지 운명 속에 죽어가는 그들을 깨우고 살리고 다시는 마귀에게 종살이하지 않도록 지키는 자. 그리고 여러분 생업계 현장의 망대, 여기 이제 빛을 비추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앞으로 여러분이 237 치유할 서밋으로 여러분이 준비돼 가지고 특히 우리 후대들이 세계 살리는 망대가 되려고 한다면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망대로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은 정말 인생의 답을 얻고 정말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자,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거 복음이 먼저 각인이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이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딱 되도록 복음이 각인이 딱 돼야 됩니다. 각인이 된 대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복음이 강단.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화가 돼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겠죠? 복음 가진 모든 거 다 가졌거든요. 이 속에 구원이고 모든 게 다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이름, 이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면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가 이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각인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두 번째,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시냇가에 그 시편 1편에 다윗이 한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푸르름을 잃지 않고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의 행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의 뿌리가 딱 내리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바람 맞고 막 나무가 뽑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뿌리를 깊이 맞으면 절대로 뽑히질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런 말씀을 아멘 할 때 무에서 유를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예리한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혼 관절 골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 말씀은 1.1핵도 안 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면 열매를 맺게 돼요. 복음이 여러분 속에 각인돼서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면 지상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내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체질이 되면 여러분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완전 운명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젠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여유 있게 누리면서, 여러분의 본업은 전도자가 본업이에요. 어떻게 이해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본업이라고.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사람은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화 했는데 그 사람은 총리가 본업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가 본업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이미 세계 선교에 대한 언약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내중에 총리가 돼가지고도 세계복음화를 다 하잖아요. 우리의 본업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리는 거거든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누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누리고. 그 다음에 뭐지요?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 그때는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았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지금 인간을 멸망시키거든요. 지금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해결책은 그리스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운명팔자 바뀌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절대적인 거,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 살리는 그 응답을 여러분이 회복하고, 이방인 살리는 망대, 그리고 저 불신자와 2, 3, 7 나라의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깨우고 살리는 파수꾼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기도가 체질이 되면 응답. 그 다음에 뭐예요? 각인된 대로 응답받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고 체질된 대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인데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391장